자, 가시떨기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의 염려가 오늘도 우리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는 염려하며 사는 인생은 절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염려하며 사는 거지, 그냥.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 어디서 살까? 이게 사실은 육신의 문제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바꿔가지고 먼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거야. 플러스 알파로 주신다는 거야. 뭐 하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될 때 그게 나라가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뭐 때문에 종살이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요셉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종이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도 모든 사람의 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의 종살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먹고 살려니까.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새든지 짐승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뭐 하는 거예요? 먹이 찾는 거예요. 먹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거는 무엇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을 주님이 무시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거든요. 떡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도 있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 오지 않고 예배드린 시간에 장사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주일날도 장사하잖아요? 예배를 못 드려.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중요한 걸. 영원토록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 해요. 그거 작은 거 하나에, 세상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잖아. 물론 주일은 안 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데는데 일주일에 한 번을 못 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기본적으로 세상의 염려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염려로 사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염려의 가장 중요한 처방력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궁중의 새들도 들의 잎에 값아도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을 모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제라고 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뭐 때문에 믿었는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삶은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둘째,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밑바닥이죠. 누구나 다 있죠. 그리고 그 높게에는 맥시멈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재물을 모아요. 열사잖아요. 사람이 그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재물에. 그럼 아이성에 패배했죠. 여리고 성에는 승리했는데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가져왔으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의 모든 집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오늘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나귀에게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팔람 선지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요. 왜? 뭐 받고? 금은 보화 받고. 그래서 유다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의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 시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불의의 싹. 이게 다 뭐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유혹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는 더더구나 동일하다는 거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낫기 위해서 결국 엘리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7번 목욕했잖아요. 너무나 감사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근데 누가 쫓아갔어요? 게하시가 쫓아가서 왜? 우리 선생님이 그 구원 다는 안 받아도 그거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게하시가? 문둥병이 됐어요.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누구한테 갔냐면 게하시한테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예외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도 그렇고 재물에 대한 유혹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는 이야기예요.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 비유에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이지 않습니까? 예, 부자였어요. 그들에게 또 어떤 죄가 있어요? 정력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부자는 누구를 빗댄 거냐면 그 바리새인들 부자를 빗댔다는 사실이죠. 그게 나사로가 또 실제 인물이었고 그래서 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부자의 큰 축복은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인데 육신적으로는 정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을 유지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부자는 축복인데 성공자잖아요. 부자는 하나님을 필요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물질을 의지해. 그게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도인데 하나님께 밭을 판다고 약속해 놓고 돌아오는 게 절반은 숨기고 절반을 내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네. 베드로도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성령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잖아요.
혼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 탐욕의 문제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물질의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범죄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소장동이든지 대장동이든지 뭐가 관계 있는 거예요? 물질입니다. 모든 게이트마다 뭐가 관계가 있어요? 모든 게이트마다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돈이에요. 체육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음악계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없는 거예요. 범인은 누구 잡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보면 그 범인을 대부분 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밑바닥에는 이제 세상의 염려가 있고 맥시멈 뭐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기냐면 마귀를 섬긴다든지 사단을 섬긴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만문신, 재물이에요. 여기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도 아간이 실패하고 발람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에 눈이 뒤집었어요? 물질에. 세상의 중요한 방면이 물질이에요. 세상 임금이 무엇으로 사람을 낚냐면 물질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낚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를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섬겨야지. 예?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모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이런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필요를 이것을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섬김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목표가 틀리다는 거죠. 왜?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뭐를 섬겨요? 물질을 섬겨요. 만몬.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단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도 영적인 실제가 뭐냐 하면 사단의 왕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도 불신자에 대한 것도 그러하고 신자에 대한 것도 모두 다 인격적인 혼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이게 몸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우리 몸이 혼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혼이 변하지 않으면 몸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려면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혼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 변화되는 생각이 변화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시다.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몇 년 섬기겠습니까? 50년 섬기면 섭섭하지 않죠? 100년 섬기면 섭섭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맥시멈 섬겨봐야 100년이에요. 그 100년 섬기려면 언제부터 섬긴 거야? 아기 때부터 100살까지야. 그럼 100세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살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러면 누구는 재미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에녹은 별벌이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 누가 그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00년이 고행하는 기간이야. 하나님만 기쁘고 나는 죽는 거야. 300년 못 동행해요. 3일도 못 동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성경은 에녹을 누구라고 말해요? 에녹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선지자.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무엇을 통해 있게 되냐면 생각이 변화야 되는 거예요. 혼이 변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은 건 저주예요. 어디 안에 있지 않으니까? 왕국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야. 사울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뭐라 그랬어요? 왕이에요. 기분 나쁘셔요? 우리가 다 여러분의 왕국의 왕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사람이 축복이 된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근데 자신이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누구처럼 사는 거야? 사울처럼 사는 거야.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살아있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일평생 소원은 뭐였어요? 다윗 죽이는 거야. 왜? 자기가 자신의 왕국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기 따른 사람이다. 마지막